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잠언 23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잠언 2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으로 받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함께 받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잘되는 가정, 잘되는 교회, 잘되는 나라,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잘되는 가정, 잘되는 교회, 잘되는 나라. 한 단어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잘되는 가정은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새끼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때문이란 말이 별로 없어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들 때문에, 이런 말이 별로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때문에, 어디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잘되는 가정, 잘되는 교회, 잘되는 나라에는요, 덕분이라고 하는 말이 요약을 하면 많아요. 아버지 덕분에, 엄마 덕분에, 자식들 덕분에. 여러분, 자식들 덕분이죠? 자식들 덕분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덕분에. 한번 합시다. 장로님들 덕분에. 좀 쑥스럽습니다만 목사님 덕분에, 성도님들 덕분에, 어르신들 덕분에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덕분에. 그래도 정치인들 덕분에. 그래도 정치인들 덕이에요. 아무튼 임기를 마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산적에 있는 꼭 통과시킬 법들을 잘 통과시키고 봉구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5월달에 국회를요 30일 날인가 31일 날 개원해요. 근데 개원하면요 그분들은 하루 개원하고 한 달간 봉급을 받아요. 대단하죠? 그 봉급 받으려고 그날 개원한대요. 봉급을 받지 말자. 봉급을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시는데, 아무튼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봉급 잘 받으시고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의원 덕분이다, 정치인들 덕분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백성들 입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런 부리로 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참 나라 곤란스러울 때 전부 다 뭐라 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누구 때문에. 객관적으로 누구 때문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이 없이 누구 때문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에 뛰어들고, 또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다 그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덕분에 챌린지가 이 땅 위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번 할까요? 한번 합시다. 자, 수화입니다, 수화. 자, 왼손을 내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여 위에다 올리시고, 엄지손가락을 쭉 이렇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세 사람에게 합니다.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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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또 누구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지금 위험한 순간이 있지만, 잘 넘어가기를 원하고요. 꼭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고3들이 개학하기를 원하고, 그 교육당국에서 해놓고 있는 이 매뉴얼대로 꼭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우리 백성들 속에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이 말이
많이 회자되어지고 이야기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이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위대한 두 장군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이순신 장군 덕분입니다. 또 한 사람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메가더 장군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을 파병이 결정돼서 유엔에서 파병돼서 유엔군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상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천에 상륙을 합니다. 인천에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북한군은요,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고 부산이 들어가면 옴싹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장군이면요, 부산으로 부산 상륙작전을 하겠어요. 그냥 밀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인천의 그 앞바다는요, 상륙을 할 만한 그런 여건도 제가 정확한 것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메가더는 탁월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상륙작전을 개시하고 이것은 우리 한국 전쟁사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사에서 위대한 작전이 됩니다. 위대한 작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가더에게 또 유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가더 장군이 자기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 올려서 바쳤는데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모들에게 야,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문으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 주여, 제 아이를 이런 사람으로 키워주소서. 자신이 약할 때 이를 분별할 정도로 강하고 두려울 때 자신과 맞설 만큼 용감하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망이 실천을 대신하지 않는 사람으로 키워주소서. 주님을 알고 또한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초석임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바라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시련과 자극에 직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폭풍 후에 맞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가볍게 여길 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고상하며 남을 지배하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아이로 키워주소서. 바라옵나니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다음 그에 더하여 넉넉한 유머 감각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비된 제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일생에 이와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메가더도 그리고 수없는 이름과 업적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도 다 결국 부모일 때 그 초점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그 초점이에요. 부모는 우리처럼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든 회사를 다니면서 그것이 농사이든 사업이 농사이든 무엇이 농사이든지 간에 그 농사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 농사를 잘 짓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누구도 다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에게 효행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 공통입니다. 한번 합시다. 세계 공통. 그리하여 세계 곳곳에는요, 효행을 강조하는 기로설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기로설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로설화가 뭐예요? 고려장입니다. 어떤 자식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자
고령의 아버지 또 그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지고 가서 집을 찾아오지 못할 깊은 산속에다가 내버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지고 간 바로 그 지게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뒤에서 졸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네 이놈! 내가 버린 지게를 왜 지고 노느냐? 빨리 갖다 버리고 오라. 그랬더니요,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늙으면요, 저도요 그 지게로 아버지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왜 이것을 버리라 그러세요? 소리꾼 장사익은 이 고려장을 어머니의 입장에서 노래를 불러요. 어머니는 비록 자식에게 버려지지만 그래도 자식이 되돌아갈 때 자식의 그 인생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을 이렇게 놀라우게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 꼭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여 꼭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담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가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솔잎을 뿌려서는 뭐 하신대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가히 없다고 하는 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시인의 상상력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부모님은 설령 자식이 자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식의 앞길 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잘 되기를 이처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인 잠언 23장 19절에 21절도 그런 부모의 염원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연이어 잠언은 이와 같은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을 말씀합니다. 자식은요, 일단 부모님에게 청종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말을 청종하여야 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자식은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부모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이행하고 이루려고 해야 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었다고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모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이 옳시다. 어느 날 아침 83세 된 아버지와 53살 된 아들이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애야, 저게 뭐니? 아버지, 까치예요. 고맙다. 알려줘서. 아버지가 또 두 번째 묻습니다. 애야, 저게 뭐니? 아버지, 까치입니다. 그러냐? 그런데 아버지가 세 번째로 또 묻습니다. 저게 뭐냐?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까치라니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방으로 가서 옛날 일기장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아버지가 50년 전
33살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느 한 날의 내용을 펼치시더니 아들에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3살 때 나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때 까치가 날아왔다. 까치를 보고 내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내 아들은 내게 무려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란다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즐거웠는지 모른다. 나는 내 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꼭 안아주었다. 자식은 아버지가 깜박깜박하여 3번을 물었는데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화를 낸 듯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식이 무려 23번이나 동일하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묻는 자식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요, 부모님은요,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모예요. 아내도 절대값은 아니에요. 남편도 절대값은 아니에요. 자식도 절대값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님만은 절대값이에요. 하나님과 거의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세대가 급변하여 모시니 안 모시니 하는데요. 부모님은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은요, 돌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부모는요, 존귀한 거예요. 3번째로요, 자식들은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의로운 길, 공정한 길,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요, 들어갈수록 말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난 지금도 말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난 아직 청년이구나.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공자뿐만이 아니라요, 보편적인 사람은 60세가 되면 천지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듣는 대로 이해가 되게 돼요. 그래서 60이 되는 그 공자를 이순이라 그랬고, 그 말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만 60이 아닌, 해가 만 60이 아닌 그냥 우리 나이로 60이 되면 그 60된 사람을 이순이라 그래요. 육순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도 유독 자식들에게 많은 말씀이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 자식들만은 올바르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이 현명한 자식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60이 넘어가면 세상사 이치가 다 깨달아지고 듣는 대로 뭐 어떤 말도 다 거침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따져서 잘했다 잘못했다 뭐 따따붙다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말수가 적어져요. 그런데 자식만 보면, 자식 앞에만 서면 그 말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부모를 대신하는 오늘의 본문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뭔가를 주고 다 샀다고 해서 다 이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되팔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업의 논리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비싼 값으로 사고요, 전생애를 다 바쳐 샀다 할지라도 팔 수 없는 게 있어요. 진리는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도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계도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철도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식이 올바르고요, 자식이 지혜로우면요, 그 부모는 한이 없이 좋아합니다. 끝간데 없이 좋아해요.
오메, 내가 저 자식을 낳았어. 오메, 저것이 내 아들이요. 저것이 내 딸이요. 즐거워하고 즐거워합니다. 네 번째로 자식은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식 앞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것을 말하기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픈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아프다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부모님들은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요. 나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자신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아파서 그 아픔을 견디기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식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싫고 아프다는 소리를 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을 위하여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안 아픕니까? 부모님들은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픕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에게 좀처럼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자식들을 괴롭힐까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요,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안 외롭습니까? 사실은요, 정말로 외롭습니다. 그런데도 외롭다는 말을 못 하십니다. 외로워서 말동무가 없어서 밤마다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고 주무시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내가 부모님을 잘못 모셔서 그런가 혹여 조금이라도 괴로워할까 봐 외로움을 부모님들이 다 속으로 사깁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은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땐 문득 뭘 좀 잡수고 싶은 게 있어도요, 혹시라도 자식을, 특별히 며느리를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귀찮게 여기지는 않을까 싶어서 배고프다, 뭘 좀 먹고 싶다는 말씀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거창할 것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부모님은 언제라도 아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알아주고요, 좀 안아주고요, 주물러드리고요,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드리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약은 자식이에요. 그러므로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약이 되어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모님은요, 양존하여 계셔도 외롭고요, 특히 홀로 계시면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의 전화가 필요합니다. 전화는 기본이고요, 자주 찾아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식으로서 부모가 배고프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통 밥맛이 없다, 나는 통 이건 먹어도 저건 먹어도 그런다. 예. 배고프지 않아서가 않아요. 배고파요.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예. 김치 아주 잘 담습니다. 우리 애들도 우리 어머니가 담아준 파지를요,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세상에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그 김치를 안 잡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배고프지 않도록 해드립시다. 잡수시고 싶은 게 있어도 그 말씀을 하지 못하시니 음식을 좀 맛있게 해드리고요, 사드립시다. 친구끼리만 사먹지 말고, 형님이니 동생이니 사먹지 말고 부모님 좀 사드립시다. 특별히 부모님 집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좀 가득가득 채워드립시다. 굳이 만들어 드릴 필요도 없어요. 육포 만들 필요 없어요. 요즘 육포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네, 육포 좀 사다가 좀 채워드려요. 그러면요, 혼자 잡수나요?
온 동네 잔치가 됩니다. 우리 큰아들이 육포를 보냈다고 같이 좀 먹자고. 네? 모든 분들이 또 나눠줘요. 자식 키운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을 정말로 즐겁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자식이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식, 부모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식, 이 자식이야말로 그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매우 안타깝게도 자신이 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자긍심이 별로 없어. 못 하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그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이 내 자식의 어머니요 내 자식의 아버지인 것에 대하여서도 떳떳하게 생각하거나 자신만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 같은 못난 엄마를 안 만났더라면 더 잤을 텐데, 나 같은 아버지를 안 만났더라면 우리 자식놈들이 덜 고생을 했을 텐데, 나같이 못난 애미를 만나, 나같이 무능력한 아버지를 만나,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고생하네. 늘 이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님의 이런 마음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런 마음을 걷어내 줘야 돼.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떳떳하게만 생각하면요, 최고로 부모님을 행복해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어떤 경우에도 자랑스럽게 여기면요, 그게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부모가 부끄러운 것들을 나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희생하여서 그 부끄러움까지도 감수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드려야 돼요. 어머니의 희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헌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처음으로 상원에서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이 가지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훌륭한 한 상원 의원이 링컨에게 다음과 같은 수모를 줬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의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는 구두를 벗어들고는, 여보시오, 이것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자식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직업까지 싸잡아서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이걸 참겠어요? 누가 이런 모독적인 말 앞에서 이성을 잃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링컨이 이런 응대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Very thank you.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우 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깨너머로 우리 아버지가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수술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요, 저도요 상당히 실력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신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창피를 주고 나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면서 들었던 그 구두를 신으시다가 혹시라도 떨어지면 제게 가져오세요. 제가 그 구두를 수선해 드리리다. 여러분, 가수 인순이 씨 잘 아시죠?
가수 인신이 씨의 노래 가운데 엄마라는 노래가 하나 있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가 하나 있고 그래요. 근데 그가 아버지라는 노래는 부릅니다. 근데 어머니라는 노래는 도저히 못 부른대요, 이분이. 부르지를 못해. 그래서 인순이 씨가 어머니를 부른 노래는 거의 없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용서를 빌면서 노래 가사가 이래요. 사랑만을 처음으로 내게 준 사람, 눈 감아도 나만 걱정해 준 사람, 바보라서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아. 그 가슴이 찢어진 줄 몰랐고 소리내어 미안하다 울었습니다. 몰랐죠. 소리내어 미안하다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울었습니다. 사랑한다 말을 못한 나였습니다. 바보라서 다른 날이 많을 것 같아 사랑한다는 말을 미룬 나라서 엄마, 나를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걸 몰라서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날 용서해요. 가누지 못한 날 안고 살아온 사람, 모든 걸 다 내게 주고 싶어한 사람, 바보라서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아 사랑한단 말을 못한 나라서 엄마, 나를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걸 몰라서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날 용서해요. 내가 너무 아파서 하늘 엄마를 부른다. 대답조차 들을 수 없는데 보고 싶어 또 불러본다. 눈물이 날 안고 온다. 온다. 엄마, 엄마, 엄마.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엄마. 그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걸 몰라서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날 용서해요. 그리고 그가 이 엄마의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양존하에 계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다면 자식으로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하여 부모님을 먼저 보낸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잘하여 드리십시오. 살아생전에 효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되 우리 연세 많으신 모든 어르신들을 다 포함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어르신들 본인들도 고생하셨지만 그때 그 시절 부모님 생각하면 참 나는 좋은 세상 살고 있다. 회한이 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축복을 받아 부모님이 양존하여 계시고 한 분이라도 계신 우리 성도들 참으로 살아생전에 잘 모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효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우리 성도들, 나보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몇 살이라도 더 들었고 특별히 어르신들이라면 내 부모님처럼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효도의 공동체, 어른들을 잘 섬기는 공동체, 어른들의 존재 자체를 절대값으로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영화묵교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